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공부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송명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귀에 익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1985년도에 발표된 나라는 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런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 85년도에 등단했으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1963년 6월생이에요. 우리 또래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원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부주의로 그 대뇌 손해하는 그 조그만 손해를 면도칼로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처방을 놨대요. 처방을 놨는데 새벽에 딸꾹 소리를 하더니 다시 살아나더랍니다. 근데 살아났는데 손해를 다쳤으니까 일단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를 타고나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서 있지는 못해요. 그래 굴러져가지고 이렇게 항상 45도로 늘어져 있는. 뭐 지금도 그런데 80년대 한국은 이거는 장애는 병신 취급을 하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방에다 처박아 놨어요. 16년간을 뒷방에서 혼자 살다가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고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시들. 세상은 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고 이 송명이라는 아주 갸냘픈 여인, 지금 63세니까 저보다 2살 어린데 앉아서 대담하는 걸 보면은 말을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45도 드러나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냐면 이분을 평생 간호하신 간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들어요. 그분이 통역을 합니다. 참 신기한 노릇이죠.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라라는 시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을 때 아멘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원망이 있을 때 감사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실망이 있을 때 인내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여러분은 이 평생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기 잘못이 아닌 의사가 부주의로 손해를 건드려서 평생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그렇게 맑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가식적인 거는 들통이 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막 싸우고 와가지고 아닌 척 하는 거는 다 들통이 나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해도. 맑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영혼을 가졌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 가졌다는 그 찬송은 저도 처음에 그 찬송을 접했을 때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송명이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모습을 다 통해 살아봤더니 인생의 본분, 즉 내가 할 일이 무엇이더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헛되고 헛된 것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그 다 통틀어서도 헛되고 헛됐는데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과를 나왔든 과학회를 나왔든 예술계를 나왔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해야 할 일을 얘기하죠.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날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땅 위에 있어봐야 아무짝에 소용도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근데 그것을 비행기가 정하고 기차가 정하고 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래서 송명이 같은 이 장애를 가진,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났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는 저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죠. 우리들 딴에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뭐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됩니다. 본분을 만드신 자가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머스트예요. 맨다토리입니다. 해야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빠져서 그 죄가 무엇인지 막막했었던 전도사 시절, 신학교 시절에 그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난리를 치고 교회에서 교회가 지 거라고. 저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도 많이 맞고 장로도 많이 맞고 자기 거래. 그래놓고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대.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왜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를 경외함으로써. 사람의 본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친구끼리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애정이라고 하죠. 국가와 임금에 대한 사랑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식의 fear라는 말은 두려움이 우선이 강조됐지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Fear and respect. 이게 경외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앞에 가면은 오금을 피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군대 경험 안 해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단장만 나타나면 몸이 얼어붙습니다. 시체말로. 별을 보면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 군대에서 별은 대단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사람이 누굴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러분 백악관에 초청하면 여러분 아마 온갖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광채 내가지고 갈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를 초청했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 끌고 그러고 안 갈 겁니다. 정장하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죠?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오든 데는 상관하지 않겠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좋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근데 또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고. 그것도 지 믿음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기본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복장, 여러분의 신경,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갈 때, 어디 갈 때 그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면 시킬 텐데 안 하십니까? 그건 지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믿음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얘기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를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200년 동안 나왔던 모든 간증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딱 한마디로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랬고, 그 어떤 유명하신 분도, 송병희 시인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많으면 교회가 개판 5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장로나 집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교회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느냐? 지종이라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요소 중에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그 꼴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는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이래서 세상 교회가 시끄럽구나. 이래서 세상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에게 130이 넘어서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늦둥이를 보고 나니까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먼저 우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아브라함 너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 나에게 제물로 바쳐.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가 선택해서 조상의 후계자로 세워놓고 자기가 생명을 줘서 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 너 그 이삭 데려다 나한테 제물로 바쳐. 이건 도대체 뭔 벤떼기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질투한다는 말, jealous, envy,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나쁜 단어죠. 우리들 사이에서는 나쁜 단어예요. 근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 그래? 그러면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질투가 없는 사랑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막 펴요. 아내가 마음이 너무 인자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능력이 좋고 정력이 좋아서 난 다 이해해. 왜? 난 사랑이 많으니까. 난 질투 안 해.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런 와이프 갖고 싶으세요? 어떤 여자가 하여튼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온 동네 남자들만 만나면 무섭게 하고 다닙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우리 마누라는 너무 외향적이라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이해해서 다 넘어갈 거야. 괜찮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까요? 그 가정이 올바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질투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네가 뭔 남자를 만나든 무슨 여자를 만나는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을까. 난 나만 좋으면 괜찮아. 사랑이 아니죠. 방종이죠. 질투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늦둥이 아들이 그것도. 여러분 주위에서 가끔 가다 보시죠. 자기 동생 누나나 형보다 한 20살, 30살 차이 나는 제 친구도 있어요. 얘는 집에 가면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바닥에 앉지는 않아요. 부모가 떼안고 삽니다. 근데 꼭 그런 애들이 망가져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인격적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결심을 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삭을 거두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부분 중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내 자식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니야. 무슨 목사가 그래? 난 아니야. 아니요. 우린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죄로 빠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왜?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차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안 마시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들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운전석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죽습니다. 왜?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타 있고 아들이 타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두 번째, 그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라고도 말했고 율례라고도 말했고 명령,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는 묶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경외심을 가진 동시에 그분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좋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이 돌팔매로 던져도 나는 부모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뒤떨어지면 날레지가 뒤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단이 갖고 있는 열정들 여러분 대단하죠. 신천지 여러분 거기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열정을 못 말립니다. 근데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재력이 말하면 문선명이 말하면 이만희 교주가 말하면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리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믿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 반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요. 신학 박사들. 말씀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강의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사는 교회 안에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계명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말이나 지식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제 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네 종류가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계명이 강한 사람은 일을 안 해요. 봉사를 안 합니다. 왜? 입만 가지고 나는 I keep the command of God.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굳이 봉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헌신이 없고 당연히 열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도 희생은 있고 열정을 있고 헌신은 있지만 방향을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열정이 있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세상과 엇나간다. 여러분, 경외심은 참 많은데 계명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만인 앞에서 성경을 얹혀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고 입으로는 맹세하는데 사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 밸런스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기에 대한 경외심과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지식을 쫓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의지, will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을 지킬지어다. 누가? I, 여러분. 내가, I keep the command of God.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필링으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나의 삶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이해한 명령을 순종하는 의지적으로 자기 복종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드레스 코드 이랬으니까 no. 목사님이 성경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no.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지식이 있을 때 야, 내가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I will, my will. 그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전도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붙들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아수라판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손해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 어떨 때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의 할 일이니라. 내가 할 일이니라.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린다고 여러분 칭찬합니까? 여러분 차 몰고 오셨죠? 아이고 우리 차 오늘 되게 많이 수고했네. 잘 달렸네. 그러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칭찬하면서 저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십니까? 비행기는 날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르는 거라고. 내가 가는 게 당연한 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억셉트하는 그 모든 삶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한테 뭔가 달라고 요구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그러십니다. 시편 112편 1절 4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수하며 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계속 읽어보세요. 112편.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 그럼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끝없이 축복하겠다는 게 반복되어진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믿고 감사하며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뭐 이상한 축복 같지 않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도록 명령받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열심히 오십시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뚝을 털어트려 놓으면 고생은 열심히 했는데 땀을 열심히 흘렸는데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는 남편, 복 있는 남편이죠. 그런가 하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위에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잎사귀만 쫙 달려있죠.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잎사귀 밑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쫙 매달려 있죠. 위에서 보면 아무 쓸데없는데 밑에서 보면 포도 열매가 달려있는. 정말 대단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네가 맞이할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쓸기 좋고 열매 좋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 하나만 있으면 대대로 살고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는 30년 50년 중에 갈아줘야 돼요. 50년 이상 못 삽니다. 5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배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감람나무는 1000년, 2000년을 간다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희 어린아이가 그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자식들에게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학자로서 부모에게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그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건 교육학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 그 아이들의 모든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는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바보 같은 부모가 자기가 애들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못 살게 돼버렸다. 그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어야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거를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본인은 싫겠지만 나는 오래 살고 싶겠지. 그러려면 그 부모 입장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스스로 혼자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디펜던트 라이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인간의 본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 교육의 핵심이고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틀어져요. 부부관계도 부자지간 관계도 목사와 장로 집단 다 틀어져. 다 틀어. 모든 것이. 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이상한 눈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를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성경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솔나무가 안 됩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솔나무면 커서도 솔나무가 되고 사과나무는 평생 사과만 열어야 합니다.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이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자녀에게 축복의 생애를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로 내가 너희 자녀들을 키워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감람나무처럼 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내가 키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본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에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끔다 그런 얘기 듣시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뭐 예언을 했다고 그러고, 조금 확 떠드는 그런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인격적인 personification of God, 하나님의 인격화를 내가 만났다는 의미는 나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삶이, my whole life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어디 고난에 처하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명령이라 하면서 또한 동시에 맨다터리로 우리가 주어지는 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때, 의지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내가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내가 봉사하려고 애쓰고, 헌신하려고 애쓸 때, 나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지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나에게 지식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만나졌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아내를 포도나무처럼 만들어주고 내상에 들린 자녀들을 감람나무 같은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 내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경외함은 미신으로 빠집니다. 그 본분으로 내 심령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함께 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의 복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그 복스러운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